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제24장 마지막 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성에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카라트 비릿, 언약을 체결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지키겠습니다. 이리하여 피스티스, 그리스도,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으로 살겠습니다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여호수아는 드디어 에브라임 성에서 자기의 마지막 숨을 거두고 천국에 입성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제23장에서는 실로 성막에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헤렘 그리고 성공 그리고 헤렘에 대하여서 경고했습니다. 헤렘, 멸망으로 바쳐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멸망으로 바쳐진 헤렘, 그리고 성공을 받은 후에 또다시 헤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세겜성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겜성 하게 되면 두 개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심판의 산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들을 불러 바로 두 길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이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할까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좁은 길과 넓은 길,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대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너희의 조상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서 우상을 섬겼다. 데라,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까지도 우상을 섬겼다. 이리하여 데라는 갈대우르를 떠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렸지만 하란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205세가 되도록 하란에 살면서 그 문화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슬픈 인생을 살았다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십계명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24장에서 마지막 목숨을 거두는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다짐하게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상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마침내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고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지키심, 홍해에서 지키심, 그리고 가나안 7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신 은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받은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받았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너희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부도원 받았다. 이렇게 범사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범사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정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진리를 잘라버리고 여호와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메시지를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죽음 직전에 말씀을 선포할 때 땅의 복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업을 받았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헤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저주에 붙여진 자, 멸망으로 바쳐진 자, 헤림을 기억하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자 죽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악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고자 애를 씁니다. 여호수아는 죽음 앞에서 이제까지 순교신앙으로 살아왔던 여호수아, 순교신앙으로 살아왔던 갈렙, 순교신앙으로 끝까지 110세가 되도록 살았던 여호수아가 마침내 죽음 앞에서 더욱 찬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으며 오늘 대한민국과 세계의 기독교는 메시지 결론에서 여호수아처럼 진리,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피스티스 그리스도 엘레우사, 십계명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심각한 말씀을 전한다. 결단하라. 애굽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따라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브라디스 강가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따라가든지, 바로 우상신, 이방신도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상신, 이방신, 미신,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도 엘로힘, 우상신도 엘로힘. 그러므로 이슬람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알라 이름이 엘로힘, 하나님과 이름과 같다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 엘로힘과 그리고 이슬람이 강조하는 알라시라고 같은 신이라고 이렇게 미혹하는 것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이리하여서 여호수아서 제24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저들에게 경고장을 던짐. 애굽의 우상, 유브라디스의 우상, 또한 가나안 땅의 우상, 소돔 고모라의 우상, 이런 많은 우상들이 있다. 여기에서 결단하라. 우상을 섬길래, 애굽의 신들을 섬길래, 바벨론의 다신론을 섬길래, 그렇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의 우상 신들을 섬길래 결단하라. 이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생명과 사망이 두 길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만 섬기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기에 애굽 제국의 우상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우상들, 그리고 소돔 고모라의 우상들, 바로 이러한 전체 제국들의 우상들, 바로 이것이 후에 나타나는 그리스 철학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바로 이 그리스 철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린 그리스 철학,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그리스 철학,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엣 에르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함이 있었더라, 공허함이 있었더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이 있다고 하는 땅이 혼돈, 여기서 그리스 철학은 시작합니다. 벌써 그리스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바로 이 작태에서부터 철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리하여 땅이 혼돈하고 있었더라. 혼돈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혼돈, 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체에서 가이아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 신이 바로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빅뱅, 빅뱅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것도 신학자가 빅뱅 말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철학자가 빅뱅을 사용했습니까? 과학자가 빅뱅을 사용했습니까? 곧바로 신학자가 빅뱅을 언급함으로써 세계에서 빅뱅에서 혼돈에서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로 세계가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철학의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창세기 1장 2절 혼돈하는 물질에서부터 신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그리스 철학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짐승문화, 이것이 그리스 철학의 3대 요소입니다. 그리스 철학 다신론에서 오늘날 다원주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미신을 섬겨도 귀신을 섬겨도 천국 간다. 다원주의. 이리하여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물론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유물론입니다. 탈레스, 물이 우주의 근원이다. 헤라클레이토스, 불이, 파이어가 우주의 근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에 더하기 뭘 더했습니까? 공기를 더해가지고 4대 요소가 우주의 근원이다. 또한 많은 철학자들은 이렇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물질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유물론을 주장함으로써 유물론에서 오늘날 뭐가 나왔습니까?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 칼막스의 공산주의, 포에르바하의 공산주의 사상, 그리스의 유물론에서 오늘 물질주의, 공산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유물론, 우상이 바로 그리스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하는 땅이 혼돈하는 카오스, 케이오스, 혼돈이 있었다고 하는 여기서 시작하는 유물론, 그리고 세 번째 짐승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는 세 번째 짐승문화입니다.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짐승으로 변화됩니다. 짐승. 이리하여 페니키아의 공주 오이로파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하여 그리스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살게 되면서 그리스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살았죠. 그레데 섬. 그러므로 디도서 1장 12절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자들아 너희는 짐승이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 제우스가 오이로파 여인과 결혼하여서 살았던 지중해 가운데 그레데 섬, 바로 이 섬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린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라버린 짐승, 이렇게 디도서를 통하여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그리스 철학이
짐승문화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 짐승 철학에서 찰스 다윈의 짐승주의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진화론, 바로 이 짐승주의 철학이 그리스 철학, 유럽 철학에서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세계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D 14세기에 문해부흥을 통하여 르네상스 역사를 통하여 온 세계 오대양 7대조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리스의 짐승문화 철학으로 돌아가고 유물론 철학으로 돌아가고 다신론 철학으로 돌아간 것이 AD 14세기 문해부흥이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운동이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오늘날 21세기에 짐승문화의 결과, 동성애, 간통주의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강단에서 설교 강단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도의 가슴에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경 말씀을 가감하여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르기 시작하여 JEDP라고 하는 문서 가설을 통하여 젊은 신학도들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신학도들을 통하여 교회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 21세기 4대 교회, 죽은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는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로 살았다는 이름을 있지만 방언으로 말미암아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진 4대 교회, 그러나 죽어버린 영혼,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1세기의 영혼이 죽어갈 때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하여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24장을 통하여 온 세계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24장 20절에서는 여호수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애굽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철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헤렘, 멸망당한다. 멸망으로 바쳐진 헤렘, 멸망으로 바쳐진 인간, 멸망으로 바쳐진 가축, 멸망으로 바쳐진 모든 재물, 은가금, 하나님의 헤림의 심판이 20절에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죽기 전에 여호수아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심산과 예발산의 그 두 산 사이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는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물과지. 허물은 폐샤입니다. 폐샤. 허물과지. 오늘날에 많은 부흥 강사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 허물을 설명할 때, 교인들에게 허물을 설명해 줄 때, 허물은 그냥 지나가는 작은 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켜서 잘못 선포하고 있음을 자주 유튜브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허물, 폐샤, 이것은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버리고 빗나간 화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님인데,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목표를 떠나서 우상에게 꽂혀버린 화살, 이것이 트랜스그레이션입니다. 그러므로서 19절에 여호수아 입을 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허물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신다. 너희의 허물, 너희의 폐샤, 너희의 반역. 허물은 반역입니다. 반역죄, 리벨리언,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로 죽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절. 바울 사도가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너희 허물로 너희가 죽었다. 허물로 죽은 너희. 바로 이 허물은 작은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리벨리언, 반역죄. 예수님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반역죄를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하여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바로 이 허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면 우리의 작은 죄를 인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반역죄, 우상을 섬긴 죄, 애굽의 우상, 바빌론의 우상, 소돔 고모라의 우상을 섬긴 죄, 이것이 허물입니다. 허물, 패시아. 이것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반역죄를 용서치 아니하신다. 이리하여 너희는 혈입으로 멸망당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5대0 7대교에 있는 모든 주민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의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5대0 7대교가 14세기에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어디로? 그리스처럼, 다신론처럼, 유물론처럼, 짐승주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동성애에 빠져버리고, 짐승주의 철학으로 말미암아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빠져 학교해버린 자식들의 영혼을 죽이고, 간통주의 사회로 나가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리스의 3대 문화에 빠져버린 이 길과 21세기는 하나님 앞에서 혜림 앞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 모든 주민들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 20절,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다. 너희의 반역을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혜림으로 선포하시고 진멸시키실 것이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회개하라.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절에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 카라트 비릿,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언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지도자들이 고백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간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늘 간증하는 간증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샤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탄도 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창세기 3장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도 숲속에 숨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오늘 66권을 통하여 이 시간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백성들의 고백은 샤마, 복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인 것입니다. 복종이 없는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단순하게 듣기만 하는 것은 혜림으로, 하나님의 혜림으로 언제나 심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24장을 통하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하여 마침내 25절, 24장 25절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합니다. 카라트 베리트, 카라트라고 하는 것은 언약 체결하되 피 흘림이 있는 언약 체결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흐르게 하는 그 가운데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언약을 파괴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너도 피 흘림을 당한다. 그도 잘림을 당한다. 이러한 고백에서 카라트베리트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너와 나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자. 쿰베리트. 이때의 언약은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쿰베리트, 언약을 체결하자. 창세기 6장 18절을 통하여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통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창세기 15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와 함께 언약을 체결하자고 말씀을 하시며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피 흘림이 있는 카라트베리트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짐승을 준비하라. 소를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새를 준비하라. 그리고 짐승, 염소, 소, 양 이들은 잘라라. 반토막을 내라. 피가 흐르게 하라. 그리고 양쪽에 일렬로 세워라. 이리하여 피 흘림 있는 카라트베리트 언약을 체결하여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명의 은총으로 지켜주심, 그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을 살려주심,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8절을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카라트베리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이 있는 그것을 피를 뿌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서 이것은 피가 있는 언약이다. 피가 흐르는 언약이다. 이렇게 하여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의 백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9장 15절 이하를 통하여서 기본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들이 카라트베리트를 여호수아 군대와 조약을 맺음으로 언약을 체결함으로 저들이 멸망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가나안 7족은 죽임 당해야 합니다. 멸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7족에 속했던 히위 족속, 그것도 기본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이 언약 체결을 통하여 살아남았습니다. 언약이 체결되자 하나님께서는 기본 땅 위에 태양을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아얄론에 달이 멈추게 하시면서까지 언약 체결 받은 히위 족속을 기본 땅에서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고 신약시대에 가서 새 언약을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하여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새 언약을 파괴시키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통하여 예언했고, 마침내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새 언약,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가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망찬을 제자들과 가지면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축복을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도 예수님의 새 언약,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죄악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새로운 새 창조, 새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창조된 심장, 새롭게 창조된 심장.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51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 내 심장을 창조하소서, 다시 창조하소서, 봐라 다시 창조해 주소서고 외치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의 연통으로 말미암아
계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을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 그러므로 너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리여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언약 체계를 하고, 이 언약 체계를 할 때 다시 한번 미시바드, 하나님의 법, 제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이 미시바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여 다시 토라, 율법, 체계 기록을 하고 돌을 세워서 돌이 다 들었다. 우리의 연약하는 모든 고백을 들었다. 이 돌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성령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컷오프, 짐승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치 아니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카라트 베리트, 피 흘림이 있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 앞에서, 생명과 사망이 있는 앞에서 오늘 5대양 칠 때들은, 노아의 후손 5대양 칠 때들은 두 길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 이 두 길 앞에서 언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에발산 앞에서 저주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저주의 언약 선포합니다. 저주의 언약. 바로 이것은 십계명을 말씀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또한 십계명 중에서 제7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엄행하는 자,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아내들과 간통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비의 딸들과 간통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동성애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짐승과 수관하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모 고모 장모가 되어버려서 간통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에발산의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자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바로 여기 언약 체결에, 세겜성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있는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결론 메시지에서 진리를 잘라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맺는, 성리하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과 6절을 진리를 잘라버리고, 비스티스 크리스스 엘레오스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4절 진리를 잘라버리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주장하면서 지나가는 은사로, 방언 은사로, 기적의 은사로, 신유 은사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4대 교회, 죽은 교회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카라트 베리치
언약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진리를 잘라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성령에 가서면서 십계명을 빼앗아 도적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십계명을 도적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언약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언약을 체결한 후에 여호수아는 29절에서 24장 29절 그리고 30절에서 숨을 거둡니다. 숨을 거두고 장례식을 합니다. 이리하여 에브라임 땅 딥나세라라고 하는 땅에 안장됩니다. 이때에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둘로스 에베드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천국에서 큰 상급 주시는 바로 이 사인을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두 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서 한 달란트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어둠으로 떨어져라. 이렇게 심판을 받든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 아가토스 충성되다 피스토스 종아 둘로스 아가토스 피스토스 둘로스 아가토스 너는 선한 인생을 살았다. 피스토스 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둘로스 너는 재물되는 인생 순교자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죽기까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목숨을 예수님께 바쳤다. 순교신앙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순교신앙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환난을 피하여 자기 십자가 질 필요 없이 환난을 피했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환난받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속이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성전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는 책망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가 속이더니 너희도 속이는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혼란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죽기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의 정인으로 죽기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하여 멸류관을 준비했다. 이러한 세속적인 메시지에 속아서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할렐루야.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란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나라의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황제의 우상 바로 황제의 우상 앞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라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너는 고백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가이사라 황제 앞에서 고백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야 베드로가 다른 보통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순교당합니까? 순교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할 때가는 가이사라 황제 앞에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내의 말씀으로 순교신앙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난받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이하 9절 이하의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불의, 거짓 믿음으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라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죽기 전에 인종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식에 참여하여 다시는 십계명을 성도의 가슴에 빼앗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십계명을 교회 강단에서 도적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새로운 결단으로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